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3장인데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말씀인데 뭘로 시작이 되느냐? 이름으로 시작이 돼요. 이름으로. 그래서 이 이름으로는 뭔 뜻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워,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나는 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떠났죠. 우리 마음에서 다 떠났죠. 예?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은 5차 접종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5차 예약 접수를 받는답니다. 5차. 4차를 맞고 4개월 지내신 분들. 언제 4차까지 맞지? 저는 큰일 났네. 아무튼 근데 5차가 나왔대요. 5차. 5차를 다 예약 접수 받아서 5차 받으시라고 어느 분이 광고 좀 해달래.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차래요. 5차. 자, 5차를 잘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회의 시간에 우리 교육자 회의 시간에 아주 진하게 강하게 들려준 말이 있어요. 장래에 관한 겁니다. 장래에 관한 건데 이걸 듣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럴 내용이 아니야.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우리 특히 이렇게 소외계층 현장이나 이런 쪽은 더 강하게 교회에서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교회 집례를 하게 된다. 집례 있죠? 집례. 교회에서 이렇게 임종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그 예배, 하관 예배까지 이렇게 집례를 하는 이런 가정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다. 부모님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임종 바로 뭐 직전에 있다든가 아니면 임종을 했다든가 하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이제 장례 팀에서 가서 상주를 만날 겁니다. 상주를 만나서 또 이렇게 우리 이제 예배 절차에 대해 조문 예배는 뭐 언제든지 우리가 가면 상관이 없고 만약에 집례 예배다 생각했을 때는 그 상주를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예원교회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집례를 하면 서비스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있더라고. 집례 팀들도 오지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특히 어려운 가정이면 더 적극적으로 대하겠다.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괜히 또 말 잘못하면 오해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적극적 대행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 상조회사가 걸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상조회사. 그럼 상조회사가 있으니까 상조회사 해야겠죠. 상조회사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염을 하게 됩니다. 입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옛날 말로 염이라고 하는데 염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많이 봐가지고 왜 이렇게 그렇게 묵나물나 마디마디마다 묶어요. 삼배옷 무엇 무슨 미리 옷을 만들어 놔가지고 막 이 마디마디 그렇게 묶습니다. 자유해방인데 또 죽었다고 묶어요 막. 하여튼 너무 목자 왜 그렇게 묶지요? 나 그거 보면서 좀 이상했거든.
그게 우리의 전통 방식이다 뭐 해갖고 묶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께는 기독교 장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제 상주한테 이야기할 때 그거 하지 말자라고 권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상주들이 이건 오늘 묶어야 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아우 나 막 싫어요. 나 꽁꽁 묶어놓을 거예요. 그냥 막 꿈속에서 안 나타나게 꽁꽁 묶어놓을 거예요. 그거 묶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헐헐 하시다 이거지. 평소에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옷 딱 옷 입고 옷 입고 누가 뭐라 해요? 법에 걸려요? 옷 입고 거기다 또 이쁜 꽃 있으면 평소에 꽃을 좋아했으면 그 꽃도 하나 또 집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성경 뭐 원하셔다 그럼 성경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요 어딜 가도 양복 아니면 안 됐어요. 꼭 양복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집에서 제일 좋은 이쁜 양복 한번 이렇게 새로 만들지는 말고 돈 아깝잖아. 그래, 집에 입었던 넥타이 없으면 제가 빌려드릴게. 자 하고 아주 편안하게 우리 어머니는 한복 입는 걸 좋아하셨어요. 한복 마디마디 묶지 말고 그래 한복 여기서 탁 이렇게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 관 위에 이렇게 또 덮는 것도 있잖아요. 또 관도 맞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내년 가면 우리 아예 관까지 제공을 하자. 뭐 이렇게 복음관 해가지고 관도 제공을 하고 뭐 아무튼 굉장히 지금 역동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준비가 돼요. 그리고 그러고 봤더니 설교 시간 줄어드는데 이게 사진 있잖아요. 사진 밑에 LED로 이렇게 딱 성경 구절 이렇게 샥 이렇게 지나가는 그것도 원하면 그런 것도 이렇게 해드리고 이런 것들도 상주가 원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원하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돼 가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좀 도와야 될 그런 가정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하겠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그 대신 좋으면 나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요 아무 필요가 없고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서 인도를 해서 우리는 교회 짐대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때부터는 좀 활력이 있게 이렇게 그 팀들도 와서 같이 제가 인도를 하더라도 같이 팀들이 와서 하고 또 우리 경조 담당 우리 장로님이 또 기도도 한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방침이다. 라는 것을 듣게 되어져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잘 같이 인도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기도의 파워입니다. 자, 이 기도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 여기 주보에 보면요. 아주 핵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 기도를 준비하는데 바울이 에베소 1장에 첫 번째 기도문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 지나왔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를 봤더니 에베소 1장 16절 19절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쌀밥 주지 말고 현미밥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똑똑한 것 같죠. 인간들이. 그렇지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똑똑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말하자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계획 세우고 열심히 연구한다 생각하는데 그냥 다 그 안에서 놀아요.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고 그 안에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지 라고 잡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 잠깐 얘가 왔다 지나간 거예요. 소리로 잠깐 헛생각하면서 잠깐 지나갔다니까. 그러면서 나는 잡았다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것이 맞는지 내가 잡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멍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과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이 기도문은 이게 중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제대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 마음, 이름하여 세상에서는 심보가 옳아야 돼. 심보가 심보 역할을 하면 안 된다니까. 심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마음의 눈이 쫙 눈이 열려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제대로 접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하자면 소명의식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는지, 또 예원교회 안에서 이 드림교회 안에 237 장애인 복음화라는 전문사역 안에 왜 나를 들어오게 만드셨는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 아멘. 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드림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이 예비된 뜻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겠죠. 또 뭐래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앞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싶고, 또 이 하늘 창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데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내 것으로 삼아서 제대로 내가 누리자. 뿐만이 아니고 내 이웃에서도 좀 전달도 하고 나누고, 이렇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깨닫자. 그래서 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이제 만드는 거죠.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또 우리 팀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안에 있는 참 풍성함, 그 안에 있는 소명의식, 사명의식, 역사의식, 이걸 제대로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한 첫 번째 기도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문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이거 새로운 거 주세요. 아이고, 이것도 새롭네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렇게 막 새로운 것을 달라달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미 내 안에 와 있어. 이미 나에게 주셨다니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미 내 안에 다 퍼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면 그 다음에 축복을 이야기하는 7가지 축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기도해봐라. 그감 아이고 옆에 오지는 못해. 너는 뭐야? 세계복음화의 증인이야. 이렇게 막 7가지의 축복을 예배해 주셨거든요. 이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 주십시오. 주십시오. 내 여건에 맞는 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고 막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기도밖에 안 되더라. 이미 주신 것,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제대로 깨달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첫째 기도였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 내용이죠.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용인데 얼마나 간절했던지, 두 번째 기도는 정말로 절절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한지 뭘로 시작해?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오니라고 돼 있어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려고 보니까 관절림이 있고요. 거기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수술해가지고요. 뻗쩍다리가 됐고요. 내가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생각. 어느 정도 간절했으면 내가 무릎을 꿇고 비옵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고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 서두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뭘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어.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죠. 이거 전에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도 주셨고 그 영혼도 주신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저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명단이 있어요. 명단. 그 명단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왔거든. 그 명단, 그 이름들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명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죠.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여기 두 가지가 나타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은 오늘 1대지 내용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2대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을 누리게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든든히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자, 이 응답을 어디에서 누려요? 교회 안에서. 아멘. 이 응답을 어디에서 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누리면 세상 가운데서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환란이 찾아왔어요. 그 비상하는 시기입니다. 아멘. 나한테 어려운 여건이 찾아왔다니까. 어려움이 아니죠.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상하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악조건 오는 것이 더 축복이에요. 아멘.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간사한 사단 전면에 나서지도 못해. 내 귀 속에다 살살살살, 내 마음 심보 구멍 안에다 살살살살 나서지도 못한다니까. 왜?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있어요. 나서지도 못해. 그냥 옆에서 옆구리 살살살살 긁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에 우리가 넘어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를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을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하느냐? 이름으로로 시작을 해요. 14절에 이름으로, 이 앞에 내용이 있었다는 거지. 내용이 이런 건데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억을 좀 되살려서 이름으로가 뭐예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가 선물로 나에게 임재한 겁니다. 아멘. 그 선물, 이 가장 낮고 낮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죽어도 마땅한 이 저급한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음에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해. 이럴 수 있거든요. 내 상태에 따라서 지금 은혜를 막 퍼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를 못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은혜는 공짜거든. 은혜를 은혜로 공짜로 주는데 나는 뭐 생각하고 있어요? 지갑을 열고 지갑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돈을 어떻게 한다냐. 아유, 내일은 어떻게 살지. 아유,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큰일 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짜 안에 모든 해결책을 다 주시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고 또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퍼부어지고 있지만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이 저급한 인간. 나에게, 지극히 작은 나에게. 때로는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요. 아유, 저 사람은 좋은 말로 한 거네. 조금 그런 말로 저 인간은 대책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책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복음업에서는 또 대책이 없어야 돼. 이런 대책, 저런 대책, 막 다 대책 써오면 절대 연장 못 갑니다. 대책을 없애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 대책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책이 없다는 것은. 뭐 한다 그러면 부끄러운 줄 몰라. 어떤 사람 또 너무 체면체래갖고 또 문제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 막무가내야. 다음 주에 또 하는 거 또 맛배기 한다고 너무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지 마요. 또 시켜. 9일도 있고 16일도 있어. 그러니까 9일 대충 이렇게 할 때는 자켓 하나 더 갖고 와. 그래갖고 옷 벗고 입고 또 자켓 거치고 가고 모자 하나 쓰고 가고 벗고 가고 9일날 가고 16일날 가고 9일날은 빨간색, 16일날은 보라색 뭐 이렇게 좀.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서 지금 자기를 폄하하는 거 이렇게 나는 이렇게 대책도 없고 이렇게 저급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은혜가 임재했어요. 은혜가 선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는 갚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가 다 기록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다. 이제는 대책 없는 사람이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이 뭐가 돼서 겸손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다 보니 너무 미안한 거야.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풍성함을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왜 나한테만 주는 거야? 부담스럽게 어쩌라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마음에 첫절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라고 하는데 첫절하고 하는데 이 첫절하고가 뭐예요?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기어이 나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의미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뭐예요? 2, 3, 7 나라 5천 종족. 내 주위에 있는 빈 곳 현장들 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안다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내가 은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고 사는 사람은 빈 곳이 뭔 줄 알아. 아, 이게 허점이구나.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빈 곳이구나. 여기에 정말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재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어쩌라고 했는데 이곳이네요, 하나님. 이곳에 내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이 이름으로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자?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파워, 헤븐리 파워. 어떻게 얻느냐? 기도로 얻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으로 전에 또 뭐 이야기하냐면 중요한 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어요. 힘 세다고 하나님의 감춘 걸 얻는 거 아니라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야.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춰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뭐예요? 경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는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나같이 모자란 자에게. 정말 지금 사도 바울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뭐 자기 자유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이걸 깨닫게 한다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 할 수 있다고. 그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누가 못 나가게 하냐고. 집에 못 나가게 해요. 뭘 해요?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핸드폰 하나 있어요. 핸드폰 이름 하나 가지고 세상 별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자유해요. 이 자유한 내가 못 깨닫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가지도 못한 자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역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려워요? 아무 상관없어요. 생각을 바꾸자고.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보자니까 한번 뒤집어 보자니까 이 밑에 뭐가 있는지 뒤집어자고. 이 밑에 뭐가 있어요? 다 달아갖고 없네. 아유. 근데 어디 가면 이렇게 뒤집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창호 목사는 이렇게 저렴해요. 이렇게 아끼고 살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 애정이 한번 가면요 바꾸기 힘들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안에 별별게 다 있어요. 눈 깜짝하면 떠떠떠떠 해갖고 100개가 되고요. 잠깐 뭐 회의하고 한 2시간 나오면 300개가 떠떠떠떠 300이 써 있어요. 어디에는. 아유 그러다가 놓쳐버린다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제가 톡 올려도 안 보잖아요. 놓치거든. 한참 있다 봐. 이틀 후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안 지워져. 그놈의 일이 빨리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몸살을 앓고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지워져. 이제 봤네 내 공지사항을. 답답해요. 이런 분들도 있고 하면서 천만 세상에는 참 이런저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속에서 잠지워져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못 벗어나면 안 돼. 한번 뒤집어 봐요. 오늘 한번 반대로 한번 살아보시라고. 반대로 살아왔더니 우리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 살아가네?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역발상이거든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왜 이런 은혜를 줄까? 내가 상황이 이런데 왜 이런 깨달음을 주지? 바꿔보시자고. 바꿔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첫 대목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을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어떤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께 내가 무릎 꿇고 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름이에요. 대단한 이름이죠. 이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은 박살난다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대단한 거죠. 근데 한 단계 더 나갑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 이름이에요. 이게 사단을 이기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70인 제자가 현장 나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가 우리가 현장에서 뭘 봐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툭 떨어지는 것. 어떻게 떨어져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을 이기는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그리스도 이름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나에게 네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비밀을 내가 맡은 자입니다. 이 사단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완전히 악한 큰 붉은 용의 역사고 통치자, 권세자, 뭐 할 것 없이 일도 이 이름 앞에 막 바발바발 떨어요. 근데 안 떠는 존재가 있어.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가진 자는 사탄 앞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가끔 속아서 탈이지. 이 거짓말쟁이한테 이 거짓말에 조금 속아갖고 우리가 돈 날리고 집 날리고 못 날려서 그렇지. 그 전화 한마디에 속잖아. 아이고 문자 하나에 속아. 내 자식이 큰일 났네. 돈 보내래. 큰일 났네. 검찰청이래. 하고 돈 보냅니다. 이게 막 이 간상 꼬임에 속아서 이렇게 막 이 악한 영들을 부리죠. 이 사단을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뭐 나오냐? 6월절이 나와. 6월절.
내가 오늘 그 피를 보고 오늘도 찬송 불렀네. 그 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피에는 뭐요? 모든 흑암들이 꺾어지는 겁니다. 아멘? 넘지를 못해. 사단의 괴가가 넘어오지를 못해. 근데 우리는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지옥 배경을 완전히 바꾸는 이름이에요. 어느 정도로 바꾸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지옥 배경에서 이제는 뭐요? 천국 배경으로,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요. 내가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기도는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기도를 못하고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조물주라는 이름으로 명분으로 기도하고요. 이런저런 우상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상 앞에 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와요. 어떻게 돌탑 세워놓고 그 앞에서 달라고 기도해요? 점주해 달라고 기도한다니까. 그 우상 앞에. 뭐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니까. 감춰져 있는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니까. 뿐만이 아니라고 맡겨주셨어요. 뭐가 문제될 게 뭐가 있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걸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요. 이제는 일대지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예요. 우리 일대지가 풀어보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속사람이 강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CT 촬영하러 가더라고. 나 내시경 촬영해야 돼요. 내장이 강하고 오장육부가 강해야 된다고. 속사람이 강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속사람이 강한 길은 우리 여러 지금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이거는 2부 때 잠깐 보기로 하고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오직 한 길이에요. 속사람이 강한 것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한 길이라니까. 오직 한 길이 뭐예요?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니까 또 뜬구름 같잖아. 성령을 내가 본받도 없고 여기 뭐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번 절하면 성령이 나한테 뭐 주나요? 이 성령이 또 이 뜬구름이라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걸 주셨어요. 말씀을 붙잡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어디서 붙잡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 영광.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파워 힘을 가지고 뜻과 계획을 분별해라.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멘?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되면 우리가 요새 계속 듣는 그 어휘가 있어요. 단어들이. 보좌의 능력이. 내가 하늘보좌 우편에 서 있다고 보잖아요. 나를 하늘보좌 우편에 앉혀놨다니까.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어느 정도 이 능력이냐?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니까 아프리카 복음화를 놓고, 내가 여기서 기도해요.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내 가족을 놓고 이웃을 놓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아멘. 내가 안테나의 신분이 되어져서 그 능력이 되어져서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파두망대가 되어서 내가 이곳에 있지만 내가 그곳에 있는 흑암들을 꺾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 237의 빛을 비추는 거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과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과 237의 빛으로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 이것을 영광의 풍성함이다라고 통칭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그런데 이 영광의 풍성함이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근데 오직 한 길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대지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충만, 하나님 자체는 충만이에요. 충만. 하나님을 단어 하나로 이야기하면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졸고 주무시죠. 깨어날지어다. 자, 실천하시라고. 성령이 또 안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꼬집기도 하고 핀으로 꾹꾹 누르기도 하고 실천하고 도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야 그 충만함을 내가 누리지요. 하나님은 충만하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빈약하냐고.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질 않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신다는 거, 주인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나 영접했다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는 나에게 24시간 주인이 되어주신다니까. 이 말이 계시옵고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제 들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요? 말씀이 내 이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제대로 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붙잡고. 아멘. 여러분은 예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여회 때 받았어요. 똑같은 말 하는 거 같죠? 그렇지가 않다니까. 237날 장애인 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이 드림교회에다가 강단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아멘. 연장성상이 아니라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야기해요? with 임마누엘 원리스를 이야기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의 메시지를 함께 나에게 각자에게 적용되지만 하나의 메시지로 함께. 우리가 절대 하나가 안 된다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하나가 안 돼. 어떻게 돼?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다 다른데 마음이 색깔이 다 달라. 대통령실 안에 있는 비서들도 달라. 대변인 부대변인이 다르고 말하는 거 보면 다 달라. 한 가지 주제인데 다 다르다니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 언제 하나 돼요? 대한민국 할 때 하나 돼. 우와 꼬랭 일본을 아이고 우리가 일본한테 졌어. 이게 하나가 된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절대 하나 못돼. 5대양 6대주 사람이 다 와 있는데, 팔도 사람이 다 와 있는데, 탈북민도 와 있으니까 팔도 다 황해도 저기 한경 남부 그냥 다 와 있다니까.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안 돼. 가문이 다르고 지만이 다르고 막 색깔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강단 말씀으로 하나가 돼요. 여러분이 전부 믿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 하나 안 되지. 그 안에서 하나 안 돼.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가 돼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리스도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사랑이 뭐예요? 나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실천하고 살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오직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부족해, 부족해, 사랑줘, 사랑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받았으면 이웃 사랑으로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셔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높이를 이야기해요. 높이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처럼 이렇게 정말 큰 사랑.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예요? 높이, 깊이, 높이, 넓이, 막 그냥 이웃사랑, 멋사랑, 우아사랑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9가지 열매예요. 이 9가지 열매가 다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실천하고 도전하면 돼요. 아멘? 우리는 끝났다니까. 이제 끝난 인생을, 왜 끝난 인생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다시 되돌아봐요. 나는 끝났다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왜 지금 말 한마디에 나를 또 쳐다보냐고. 쳐다보지 마요. 다 이제는 끝났다니까. 너물 보라니까. 언제 쳐다봐? 내가 혹시 어디 빠진 데 없나? 옷이나 제대로 입었나? 혹시 이거 바지 안 입었나? 그냥 정신없이 나갈까봐 그거나 한번 쳐다보고 내 속사람 쳐다보지 마요. 끝났다니까. 누굴 바라봐? 이웃을 바라보라고. 너물. 아멘. 너물 바라봐서 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그 사람들 나누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지금 마지막 말이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말씀 주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삶의 지혜를 줘. 뭘로? 교회 소식으로. 교회가 이끌어 간다니까. 그 이끌어 가는 거. 장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뭐니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막 우리가 탁구 대회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판 포스터가 또 하나 붙었어. 내가 못하는 거. 농구 대회를 하는데 또 농구 무슨 어디 가서 그거 저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서서 하는 거 뭐 할 수 있는데 농구 뭐가 있어요? 포스터가 또 하나 나와요. 산업선교위원회에서 막 연급합니다. 막 탁구 대회 끝나고 농구 무슨 시리즈 뭐 농구를 뭐 하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잖아.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이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내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 아멘. 눈을 왜 줬어요? 바라보라고, 냄새나나 쳐다보라고 본 게 아니고 내가 제대로 걸어가게끔 부딪히지 않고 상대방에게 바라보라고 준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을 주셨죠. 영안으로 나를 바라보고. 누가 뭔 말 한다고 절대 그런 거 새겨 듣지 마세요. 그냥 참 가엾다. 어쩐다냐. 안쓰럽네. 그 사람을 살려줘야지. 아멘? 그래, 왜 휘두르다 다니면 안 돼. 이제는 끝난 인생을 왜 쳐다봐요? 끝났는데. 하나님 서운하게, 섭섭하게 시리.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금요기도에 뮤지컬합니다. 그러면 엄매 앞자리 가서 봐야지. 엄매 앞자리에 200 몇십 명 다 앉아있네요. 엄매 큰일 났네. 어디 앉을까? 좀 생각 좀 해야죠. 뭐 떨어지면 좀 그게 맞게. 아멘? 장애는 오지 마. 누가? 본당 들어오지 마. 누가? 어떤 거렁뱅이가 앞자리 가서 그냥 그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소외계층 장애인들, 이 좀 힘드신 분들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어디서 한 소리 들었어. 예원교회는 또 자꾸 막 누가 저한테 물어봐. 저도 예원교회 잘 몰라. 솔직한 얘기로. 예원교회 몇 년 다녔어요. 제가 95년도에 왔다니까. 거의 30년 세월이에요 이제. 근데 예원교회를 잘 모르겠어. 왜? 파도 또 사랑의 깊이가 깊어가지고 못 봐. 도달할 수가 없다니까. 뭐를 그렇게 잘한다. 예언교는 뭐요? 사랑이요, 사랑. 아멘.
그 사랑을 어디를 통해서 믿음으로 실천을 해요? 드림교회를 통해서 실천하잖아. 드림교회가 세워져 있고 드림교회를 통해서 실천 좀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면 돼. 우리는 뻔뻔하게 그냥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는데, 그래서 이거 구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기 다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대? 내가 말 못해. 여러분 김치국 먼저 마실 것 같아갖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 지금 내 마음은 불타고 있다니까. 지금 계획이 없어서 그렇지. 계획만 있으면 못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공연장 이 올라가서 우리 무대 꼭 할 거야. 조만간에. 지하로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무조건 들어가서 할 거야. 그냥 지하 2층 1층 다 접수해가지고 그 무대에서 한번 뭐 해야겠더라고. 아이고 예배를 드리잖아. 너무 감사해서. 근데 뭔가를 해야 돼. 그 조명 막 돌아가는데 이건 어디 저기 강석 어디 나이트 수준도 아니고 어디 강남인가 막 할 정도로 막. 근데 거기서 막 이 팝송이 나오는데 지기더라고. 어제 갔는데 하필이면 제가 좋아하는 팝송이 나오더라니까. 정말 무대 확 돌아가고 팝송이 나오니까 이야 여기 진짜 와서 한번 먹고 싶더라니까. 교회에서는 이처럼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못 해요, 나는 이래요, 저래요, 무슨 끝났다니까. 아멘. 큰일 났네. 20분인데 저기는 40분이네. 저 이거 또 안 바꿔놨어. 내 잘못 아니요. 여러분 잘못이지. 자,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영광이 우리의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오늘 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과 그 중심들, 그 손길들,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또한 현장 가운데서 한 주간 승리를 이끌어낼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일꾼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여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